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순종의 때, 은혜의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9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내 자녀나 성 중에 있는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날에 소돔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이 죄악이 너무나 관용해진 것을, 너무나 팽배해진 것을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천사 소돔에 왔을 때 정말 소돔의 그 타락한 상황들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을 미루지 않고 실행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롯에게 너는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심판하시기 전에 이 심판을 멀어질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와 너 가족들 모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롯이 뭘 합니까? 그 딸과 또 결혼할 사이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테니까 너희들 빨리 도망가라, 떠나라 이곳에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사위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어저께 살펴봤지만 롯의 말에 영향력이 없었던 거죠. 정말 롯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고 선한 영향을 미쳤다면 뭐예요? 그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겠죠. 물론 이들이 죄악에 그만큼 빠져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또한 동시에 롯이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5절과 16절 보면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무슨 얘기니까 동이 트고 나서 이제 심판이 곧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분명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두 천사를 통해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이 뭘래요? 아니죠. 천사가 뭐래요? 롯에게 재촉을 합니다. 야, 너 일어나 죽어. 왜 이곳에서 함께 이 사람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이 뭘래요? 지체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롯이 이 소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의 사이들도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웃었어요. 왜 그래요? 롯 자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정말 롯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빨리 떠나야 되잖아요. 지금 누가 급해요? 천사가 재촉하고 롯이 지체해요. 이곳을 심판하면 누가 죽습니까? 천사가 죽습니까? 롯이 죽습니까? 롯이 죽어요. 목숨이 달린 건 롯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롯은 지체하고 천사는 재촉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당시 롯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정말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럼 그 말이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롯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지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두 손을 잡아 인도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지체했지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강권하여서 성 밖으로 빼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명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였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성 밖으로 롯과 가족들을 이끌어 갑니다. 이끌어 가서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롯은 여기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도망하여 산으로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두렵건대 저 성읍에 도망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성읍에 왜 도망하길 원해요?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성읍을, 인간이 만든 능력을, 인간이 만든 성읍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끝까지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그날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날에 소돔성을 떠나라. 그래도 떠나지 않아요. 지체해요. 그리고 나와서 산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오히려 인간이 만든 성읍에 의지해서 성읍이 자신을 보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정말 우리 인생을 보호하는 건 무엇입니까? 산이 아니에요. 성읍이 아니에요. 산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만든 성읍을 의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이 쌓아놓은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도 정말 롯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날에 이 성읍이 멸망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걸 진실되게 믿고 말씀을 진실되게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는 롯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인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였냐면 원숭이와 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이야기로 만든 거예요.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원숭이 잡을 때 이런 병을 하나 만든대. 만든 다음에 뭐냐면 여기다 과일 같은 거를 넣어놔요. 그럼 원숭이들이 팔을 손에 넣어서 이 과일을 잡아서 꺼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일은 들어가지만 과일을 손에 잡고는 빼기가 어려울 만큼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쥐고 과일을 빼려니까 과일이 안 빠지는 거죠. 그런데 사냥꾼이 옵니다. 사냥꾼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과일을 놓고 뭘 해야 돼요? 원숭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냥꾼이 옴에도 불구하고 이 과일을 놓지 않는데. 그래서 결국에 뭘 하는 거예요? 사냥꾼에게 잡히는 거죠. 과일을 손에서 놓기만 해도 살 수 있는데 그 손에 잡은 과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우리도 정말 세상의 것에 대한 미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롯의 말을 하자 사람들이 정말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왜요? 롯도 믿지 않잖아. 정말 롯이 정말 급하게 짐을 싸고 도망가려고 하지 사람들도 쫓아오죠. 자신도 믿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산으로 못 가겠다고 그래요. 정말 산으로 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가야죠. 그런데 여전히 인간이 만든 성읍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이다, 질 것이다 믿고 하나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롯과 같은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정말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롯에게 너 빨리 재촉해서 빨리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체하는 롯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산으로 가라, 그런데 여전히 성읍을 선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아닌지, 내가 만약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순종하고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인지, 내게 남아있는 미련은 무엇인지,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과일은 무엇인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해달라. 산으로 가야 됩니다. 비록 위험해 보여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날 보호하신다면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함으로 산으로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순종에서 산으로 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에 롯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체하고 성읍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롯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다면 정말 우리를 붙잡고 있는 미련은 무엇이고, 우리를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비록 산이 정말 위험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인간이 만든 성읍보다 훨씬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